에녹 성가대의 찬양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이 1078명이 최고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때지만은 사비부의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일은 2020년도 승리의 날이 되겠습니다. 승리의 날은 2013년도 12월 17일 한기총에 의해서 원래 이단이 아니었다는 결정과 선포가 있었던 날이고, 그 다음 해가 되는 2014년도 12월 17일 원로 목사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천국 입성하시는 그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 언약 신앙을 계승하고 구속사 말씀의 사명을 완수하고 신앙적 승리를 다짐하는 또 결의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매년 승리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특별히 구속사 말씀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유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구속경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의 이상과 계시를 주신 목적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에스겔 성전을 통한 하나님 영광의 회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생명수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구원운동과 생명운동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운동의 출처가 어디이며 그 출발점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으며 그 물이 흘러가는 과정과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 중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구속 경륜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 대지로 에스겔 성전 생명수의 출처는 성소입니다. 에스겔 성전 생명수의 출처는 성소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에스겔 47장 1절 말씀 보면 그 물은 그 문지방 밑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물, 생명수의 출처는 바로 성소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성소는 무엇입니까? 물이 나오는 출처로서 성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치상으로 성소는 에스겔 성전 본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전 본관의 현관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로 나무 제단이 위치하고 있는 가로 세로 20척, 40척 크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이상에서 성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에스겔 41장 2절 말씀 보면 성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에스겔 41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성소에 위치하고 있는 나무 제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에스겔 성전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직접적인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결국 생명수는 성소 그 아랫부분에서 솟아나오다가 건물 밑부분을 흘러 문지방으로 흘러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가 상징하는, 구속사적으로 성소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성전의 성소에는 나무 제단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세 장막 성전의 성소를 보게 되면 많은 성물이 있습니다. 금향단, 떡상, 금촛대, 이 세 가지 성물이 있었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상징하는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성소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향단은 기도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금촛대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그대로 이행하는 바로 장소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의 성소가 생명수의 출처라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이 완전하게 밝혀질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무엇인가? 물론 오늘 본문에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이 말씀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이라는 것은 씻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또한 새롭게 하고 또한 거룩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에스겔 성전이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라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에스겔 성전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마지막 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생명수는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이 바다는 사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사해는 세상에서 염분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바닷물보다 무려 5배나 짠 곳이죠. 해수면보다는 395m나 낮은 곳으로 지구상에서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장소입니다. 요단강에 흘러 들어가긴 하지만 더 이상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태양에 의해서 계속 증발됨으로 해서 염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장소, 세상의 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장이라는 그러한 표현도 쓰는데 그런 의미와 또 이게 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세상 끝이, 진정한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것도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하면은 이 물이 세상 끝 바다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될 때 진정한 세계의 끝, 세상의 끝이 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데 있다. 또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에서 성소의 중요성, 이 성소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흘러가게 될 생명수의 출처가 바로 교회이며, 그 교회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선포될 것을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성소가 마지막 때 교회의 구속경륜을 밝히는 말씀임을 밝히 깨닫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는 성전이 완공된 후 흐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는 언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전이 완공된 후 흐르기 시작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방문하고 청량할 때, 그때도 성전 청량이 맞춰진 다음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물이 흘러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 장면은 에스겔이 25번에 걸쳐서 방문을 다 마치는 과정에서 23번째 방문이 되겠습니다. 23번째 성전의 현관을 방문했을 때 그가 목격했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엇을 방문했을까요? 에스겔 4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22번째 방문인데 백성들을 위한 부엌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마지막 구조물, 마지막 시설물을 방문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문이 맞춰지니까 이제 드디어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11번째 성전 현관을 방문했지만 그때는 물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 방문을 마치고 물이 흘렀다는 것, 이것은 마지막 때 흐르는 생명수도 에스겔 성전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비로소 흐르기 시작할 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성전 건축은 언제 완성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완성됨으로 이 땅에서 생명수는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제자나 또는 그 유다인들은 깨닫지 못했죠. 예수께서는 AD 26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진정한 성전이 완성될 것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면서 성전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볼 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이 완성되었으며 그 기초 위에 에스겔 성전이 건축됨으로 그 이후에 생명수의 말씀이 힘차게 흘러가게 됨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신령한 에스겔 성전 건축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볼 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할 때, 자기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것이 또한 에스겔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참한 일하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자기를 건축하는 일에 힘쓰는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에스겔 성전 생명수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 생명수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다. 그러나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 생명수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2절 말씀을 볼 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여기서 스미어 나오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데 에스겔 성전 그 현관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번제단의 남편쪽으로 흐르다가 동양한 바깥문 우편으로 스미어 나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미어 나온다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파카라고 합니다. 파카, 똑똑 떨어지다. 그런 한편으로는 솟아오르다. 약간 그 의미가 차이는 있지만 똑똑 떨어질 만큼 양은 적지만 힘차게 솟아오르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를 소성케 하기에는 그 시작은 대단히 턱없이 미약해 보이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약한 시작의 나중은 창이란 강물이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이란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이란 강물이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볼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어떤 개업 예배라든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뭔가 시작할 때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에스겔 성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는 동양한 바깥문을 기준으로 거기서 이제 스며 나왔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1,000척씩 4번 도합 4,000척이죠. 창일에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리,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창이란 강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1,000척이라고 할 때 오늘날 그 수치로 환산하면 532m가 됩니다. 500m가 약간 넘죠.
그러므로 4,000척은 약 2,000m, 2km가 조금 넘는 거리로 실제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어나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라는 것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의 젖줄이 되는 한강의 발원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저도 거길 가봤습니다. 산 중턱 어느 곳에서 지하수가 솟아나오는데 하루 2,000에서 3,000톤씩 솟아나와서 폭포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그 솟아나는 그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근데 그렇게 솟아나도 수십 킬로미터를 흘러가서 겨우 냇물 또는 작은 그 하천을 이룰 뿐이라는 것이에요. 한강같이 거대한 창이란 강이 되기 위해서는 백수십 킬로를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연적 현상으로 볼 때 4,000척 만의 창이란 강가를 이룬다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기적적인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마지막 때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물이 창이돼가는 과정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의미를 어떻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발목입니다. 발목. 오늘 에스겔 47장 3절 말씀 볼 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즉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스며 나왔던 물이 이제 발목에 오를 정도로 상당히 사실은 많이 불어난 것이죠. 발은 사람의 행위, 행동을 상징한다고 욥기서 29장 15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쩔뚝발이의 발, 쩔뚝발이는 그 쩔뚝이는 발 그대로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또한 발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는 방편이다. 뜻과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잠언서 6장 13절 발로 뜻을 모이며, 그렇게 이 발은 성경적으로 볼 때 복음의 사명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볼 때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은 어떤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 전파자의 발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 말씀 볼 때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말세 복음자, 복음 전파자의 그 마지막 발이 바다를 밟고 땅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다하는 발에는 복음의 신이 신기어 있어야 한다. 복음의 신이 신기어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볼 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결국 발은 복음과 복음의 전파와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완수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 보면 야곱이 죽을 때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발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욥기서 23장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일 때, 성경에서 발은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의 열심, 전도의 충성,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 생명수의 역사는
이러한 발걸음들이 많아지지 않으면, 충성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확대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입니다. 무릎. 에스겔 47장 4절 말씀 볼 때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상당히 불어난 것이죠. 무릎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경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경배. 역대 선지 선열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상 5장 8장 54절 말씀 볼 때 솔로몬이 무릎 꿇고 기도했고, 스가랴 에스라 9장 5절 말씀 볼 때 에스라가 무릎을 꿇었으며,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볼 때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41절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릎은 성도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상징합니다.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가 창일해 가는 두 번째 높이가 무릎이라고 할 때, 이것은 생명수가 창일해지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간절한 무릎을 꿇는 그러한 기도가 요청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문도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이, 이제 위대한 사명이, 출발점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생명수의 역사가 더욱 힘차게 창일한 강으로 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어려운 때를 당해서 더욱 기도하는 성도, 또 기도할 때 감사를 잃지 않는 깨어있는 기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요청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제 허리, 발목에서 이제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 생명수의 창의를 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허리입니다. 허리. 에스겔 47장 4절 말씀 보면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허리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16절 말씀 보면 그 힘은 허리에 있고, 인간의 힘이 허리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35장 11절과 히브리서 7장 10절 말씀 볼 때 그 후손들이 허리에서 나온다 할 때 이 허리는 바로 생명, 인간 생명의 근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허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상징한다. 시편 66편 11절 말씀 볼 때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또한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볼 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일꾼, 용사는 그 허리띠를 띠어야만 싸우거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허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을 읽어볼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환도뼈는 인간의 골반, 연관된 허리 부분으로서 야곱의 힘의 근원이자 야곱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깨와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직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허리에 찼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것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직분을 우리가 이중삼중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일하지 않는 것, 앉아있는 것 전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일어서서 이 허리를 쓸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 욥기서 40장 7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발목에서 무릎을 지나 허리가 될 때 진정한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는 창이 되어줄 수 있다. 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가 창이란 강이 되는 것입니다. 허리 이후에 드디어 이 강은 창이라게 펼치기 시작해요. 에스겔 47장 5절 말씀 볼 때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건너지 못할 정도는 그 키를 그 이상 그 물이 불어났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동안에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이렇게 그 몸의 그 절반 정도밖에 차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순식간에 이 물이 창이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목에서 허리까지는 어느 정도 규칙적인 분량으로 늘어났는데 허리 위에는 갑자기 창이해졌다. 급진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역사. 마지막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면 급진적으로 창의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때는 이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때인데 역으로 이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이 됐다는 말씀이죠. 물로 비유한다면. 그렇다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의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능히 건너지 못할 강, 헤엄칠 수밖에 없는 강,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그 삶의 상태, 거룩한 삶의 단계,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의 신앙적 교훈은 우리가 이러한 정도의 신앙의 단계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창일해 주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강이 창일해지는 과정은 구속사가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더불어서 이 구속사가 확대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 성도들의 신앙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더 나아가 창일해지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성장을 능히 이루심으로 늘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는 세상을 소송케 할 것이다. 세상을 소송케 할 것이다. 창일해진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상이 소송케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창일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창일해진 물이 바다로 향해서 그 바다를 소송케 하는 것이 이 에스겔 성전 구속경륜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여기서 소송함을 얻는다는 말씀은 히브리어 라파인데 고치다, 치료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그 안에 그 여종들의 그 치료로 인해 태문이 열리고 이제 생산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할 때, 바로 이 라파, 죽은 강의 이러한 하나님의 치료,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소송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또한 이 생명수의 결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성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바닷물을 소송케 했다는 것은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를 고치고 치료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킬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이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생명수, 즉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바다를 비롯한 모든 나무, 모든 물고기, 대자연, 더 나아가 모든 인생이 치료되고 생명을 되찾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닷물로 상징된 세상이 소송함을 얻게 되면은 그 가운데 살아갔던 소송함을 얻는 백성들의 그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이죠.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 바다 가운데에 있는 그 거민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구속경륜의 역사라고 할 때,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이러한 에스겔 성전의 성서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구속경륜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의 소원의 뜻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그 뜻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 성전의 성소에서 흘러나와 창대한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흘러가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을 받아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오고 있는 말씀을,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비롯한 국내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온전히 깨닫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갖추라. 발목의 역사, 무릎과 허리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 역사, 이러한 마지막 하나님 구원 완성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사명으로 주셨을 때 온전히 감당해서 마지막 에스겔 성전에 담대히 넉넉히, 더 나아가 에스겔 성전의 건축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평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세상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3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를 향하여 더욱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속되는 가운데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2020년도 승리의 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한 일부 우리 가족들을 비롯한 우리 또한 교육자들과 일부 또한 성도들이 또한 그 행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만, 언약을 계승하고 구속사 말씀의 사명의 승리를 다짐하면서 끝까지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의 뜻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릎을 꿇을 때 낙타 무릎같이 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허락하시며, 또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역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서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헤엄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가올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